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까요?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이제 또 가족들이 오신 가정이 참 많아서 우리 옥산교회 예배당도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준다는 소식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이 아이들을 낳지 않자 인구가 감소하자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출산 장려금을 높여서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 없었던 부부가 임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들을 임신했을 때 지켜야 할 주사항을 주게 되죠.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또 대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어나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아이의 장래까지도 알려주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이 남편이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간구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마노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것이 마노아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사사 삼손의 출생은 조금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든지 아이가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낯설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 사사로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삼손의 출생도 특별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특별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 삼손의 출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출생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대동소이하죠. 삼손의 출생이 귀하였다면 우리 자녀들의 출생도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 삼손의 출생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의 출생 이야기고 우리 자손들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사사 삼손의 출생의 의미는 우리 자녀들의 출생의 의미와 같습니다. 5월은 이제 오늘 이제 5월 첫 주일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귀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좀 그 뜻을 이루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심리 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그냥 너무 되는 대로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이 또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것이 닥쳐와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교육법은 그닥 잘된 자녀 양육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오늘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올바른 자녀 교육을,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키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삼손의 임신과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삼손의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끝부분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이 공동 성경 이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이 돌개집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돌개집 성녀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얕잡아서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 부인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 돌개집이었죠.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또 놀랬겠습니까? 이 마노아 부부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삼손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임신과 출생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 또 자녀들을 잘 이렇게 출산을 하고 또 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내 힘으로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우리들은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녀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도 자녀의 임신과 출생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분명한 것은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으니 내 딸이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이 두 번째, 삼손의 임신과 출생에는 부모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임신을 한 어머니가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임신을 한 후에는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부정한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태아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요즘은 술뿐만이 아니라 담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독주는 더욱 안 좋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런 것을 금하였다면 당연히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도 금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녀들을 위하여 먹는 문제나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뭐 아이를 임신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성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거 참 크게 신경을 써야 되죠. 아이들은 결국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아 컨설턴트이자 교사인 이 도로시 로 놀테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여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 제목이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일부를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에게 배우게 됩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 부모들이 하는 행동, 부모들이 하는 가치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앞서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힘을 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손의 출생은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으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되겠죠. 아울러 아이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리라 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된 자들에게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기준에, 내 가치에 모든 것을 맞추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죠. 이런 부모에게는 이미 자녀의 인격이나 가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내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용인되지가 않고 그냥 무조건 부모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 말과 내 뜻에 따라야 돼, 막 이러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면 왜 아빠에게 따지고 대드냐며 막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죠. 내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내 것을 따라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엽게 되고 그 노가 쌓이게 될 때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잘못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다가 자녀들을 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로 태어나서 광산업주가 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무지하고 품이 없었던 과거를 막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듯 막 루터에게 상류층 막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유한 특권층만 다니는 이 라틴어 학교에 보냈고 아들을 법관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자꾸 폭력을 써서 그 일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호두 한 알 몰래 훔쳐먹은 죄로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맞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폭로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처럼 억눌렸던 과거 때문인지 루터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늘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것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자녀를 너무 또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막 거기에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자녀들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훈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양육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방식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우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예전 시절에도 보면은 막 우리 약장사들이 이렇게 다 모여놓고 해도 다 모이고 있으면은 누구는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어린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어린 아이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면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으로 성장하게 되고 삼손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에 목회자 코너에도 글을 써놓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잠언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 그래서 31장까지 잘 가족과 함께 읽으시고 또 쉽게 읽으시라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돼 있고 읽기도 참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다 읽으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잖아요.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스티커를 안 붙여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읽게 되면 그 읽은 장 제일 밑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해보면 가족이 함께 하는 이 말씀 읽기는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보면 말씀 읽을 때 좀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땡땡땡 표시가 있어서 뭐 지혜와 훈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땡땡땡 하는데 아이들이 그 땡땡땡을 저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뭐 지혜도 있고 훈계도 있고 그거를 딱딱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도 안 찾고 저렇게 읽지 하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뒤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잘 읽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 읽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의 달에 항상 우리 자녀들이 그냥 내 자녀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다 생각하면서 또 귀하게도 여겨야 되겠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우리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귀한 인물로 자란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삼손처럼 잘 양육돼서 그 또 나시린처럼 구별될 것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손들이 또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음도 감사하고 또 자손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과 자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순조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로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